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나 방송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는 강의보다는 조금 분석적인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저희가 현대중에서 지방을 이제 순회하면서 정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담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나누는 내용들을 좀 우리 평신도들에 맞게 제가 적용한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정 없는 모임보다는 제가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9시경 전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최근 이단 동향 및 성향 분석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동향들을 이단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단들, 특별히 한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이단들의 어떤 성향들은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적용은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사례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복음신문 이단사회대책위원회가 활동하는 만큼 어떤 역할들이 필요할지, 앞으로 이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단 동향을 보면은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최근 이단 동향을 소개하면서 4가지 한자 성어로 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세대교체 중이다. 통일교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세대교체 중이거나 혹은 대부분 거의 99%가 실패를 하고 있지요. 첫 교주가 사망하고 안정적으로 이단이 성장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단체가 이어에 있지요. 안상홍증의 하나님의 교회. 2대 교주로 넘어가서 더 급성장한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단 문제로 바라보지만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신흥종교로 정착했다고 봐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방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모든 단체들은 신천지, 통일교 모든 주요 이단들은 지금 세대의 교체 중이지요. 두 번째, 여성시대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2대 교주들은 여성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남성들이고, 이 남성들은 한때 어느 남성 교주를 따라다니던 추종자였고, 그가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전임자를 배신한 전력이 있지요. 정명석이 문선명을 실패한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이만희가 유재열을 배도한 세례요한이라고 하지요. 다 배신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은 본인들이 뒤에서 조정하면서 일단은 트렌드에도 맞고, 또 여성 리더십도 등장하는 최근에 여성들을 2세대 교주로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통일교회 한학자라든지 JMS 정조원이라든지 혹은 중국 이단인 동방번개 양상빈이라든지 다양한 이만희는 내쫓기는 했지만 이인자였던 김남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봉사입니다. 이단들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전처럼 가정을 파괴하거나 사회를 문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순기능을 노출하면서 사회에 무리나 폐가 되지 않는 단체라는 것을 열심히 선전을 했지요.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회봉사 활동에 올인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정결성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이단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을 요즘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사리사욕이지요. 이 이단들이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한다 하더라도 종말론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그들의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단들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이 조장되고 재산이 갈취당해도 이들의 재산은 끊임없이 치솟고 있지요. 부동산 투자에 최근 열을 올리고 있지요. 다섯 번째, 해외 진출입니다. 한국 이단들은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합니다. 신천지처럼 해외 교민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처럼 현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문화를 위한 카페라든지 한국어 교육, 한국 K-팝 등을 이용해갖고 청장년들의 미혹이 성공적이지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공초월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얼마 전에 53사단에 강의를 갔더니 장병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주일날인데 못 보겠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핸드폰 합니다. 스마트폰. 이제는 신천지나 등등 군대를 보내면 뭔가 이단으로부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걸 바랬었는데 요즘은요. 신천지에서 무슨 하늘파치라든지 모든 이단들은 아주 컨텐츠가 좋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미혹을 하고 신도들을 통제를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죠. 교회의 대안적인 앱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단들의 앱을 보면 컨텐츠도 좋고 완성도도 높은데 교회의 것은 굉장히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한번 높아진 귀나 눈은요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완성도 높은 컨텐츠에 집중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동향들을 이단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단 연구를 하고 저희 현대종교 기자들에게 이단 연구를 하는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한 이단들, 많은 큰 규모의 이단들이 얼굴을 맞대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이단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 이단들이 어느 교단인에서 이단이라고 정하지 않은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5가지 제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제 기준은 아니고요.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대학이 9군데가 있습니다. 버클리에 있으면 UC 버클리, LA에 있으면 UC LA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구소는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인데요. 이 대학의 종교학 연구소에서는 캘리포니아는 부산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곳이죠. 전통적인 동부에서 통제가 어려운 서부 지역, 전통적인 평양이나 서울에서 통제가 어려운 부산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단들이 발흥하거든요. 그곳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흥 종교 운동들을 연구하면서 나름 특징들을 뽑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 5개 단어가 있는데 다 P자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 영어 단어인데 예언자 이러지요. 첫 번째 특징은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특정한 교주가 신격화되어지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교주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신격화되지요. 이단적 요소이지요. 두 번째로 프로미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자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신격화된 교주가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단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플랜입니다. 플랜은 뭐냐면은 아무리 신격화된 교주가 능력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다고 사람들이 이 교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손익계산이 빠르고 영악스러운데 이단에 빠져갖고 손가락질 받을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있기 때문에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올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죠. 이단들은요 대부분 교회는 뭐 20-30%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70%다. 이런 이단들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남죠. 적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단 단체로 가겠습니까? 이단들은요 교회는 완전히 없고 자기들에게 완전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관 자체가 배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단 문제는요 선택하든지 아니면 포기할 둘 중에 하나예요. 어설픈 선택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교회도 좀 비교적 옳지만 자기들이 더 옳다라고 주장 안 합니다. 이단들은 가짜고 교회는 가짜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미혹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종말론 등으로 접근을 하죠.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네 번째는 영어로 possibility라고 하는데 가능성이죠. 이단들은 어쨌든 후발주자입니다. 교회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 양적으로 교세적으로
그래서 이단들은요, 종교 외적인 것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에 올인을 하지요. 7, 80년대 군사정권에서 반공을 국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통일교는 승공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이후에 세일교단이나 최태민은 멸공을 주장합니다. 점점 높아지지요. 왜? 진짜로 반공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반공이라는 우산 안에 그들의 몸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단 교수들의 특징이에요. 문선명, 유병헌, 최태민 등등 다 그렇게 활동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른 우산을 썼죠. 그 우산이 뭐냐면 사회적인 순기능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것을 아는 이 사람들은 순기능이라는 우산을 쓰고 그 안에 숨었습니다. 사회봉사에 올인을 하죠. 국내외 할 것 없이. 그래갖고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반공운동과 함께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보게 되지요. 또 특별히 이 이단 단체들은 종교 활동보다는 문화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기성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생존력을 높이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거점이지요. 기업형 거점 확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위에 있는 네 가지를 가져도 5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5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단 교주들은요, 이 네 가지를 이루고 나서 마지막에 그 부동산 투자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돈이 있어야지만 신도들 통제가 가능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넘버 2들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분파 형성을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숙명적입니다.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요즘 신천지가 거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곳곳에다가 건물을 사고 땅을 사지요. 유병헌에게도 이런 것이 있죠. 성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거점을 확보합니다. 대표적인 게 통일교죠. 전국 1,400만 평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일본에서 가져온 현금이 3조 원입니다. 통일교가 고급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성지 개발을 명목으로 장소들을 확장해 나가죠. 한국만이 예는 아닙니다.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단의 모델이 몰몬교거든요. 몰몬교가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를 그들이 개발하고 정착했을 때 종교로서 정착을 합니다. 이 5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모든 이단들, 한국전쟁 이후에 생겨난 이단들은 대부분 4가지를 넘어서서 5번째 단계에 지금 와 있죠. 이 5가지의 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것이 이단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역교회나 현대종교가 이단을 구분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이 5가지 사례를 제가 직접 한 단체의 사례 연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천지 관련된 부분들은 익히 우리가 조금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평범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처럼 청지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교회를 소유합니다. 교인들을 소유하지요. 소유권이 모두 교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주에 대한 신격화는 늘 노골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 보이는 이 두 남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로 선전을 하고 있죠. 특별히 부산 지역과 밀접합니다. 해운대 우동 출신, 해운대 좌동 출신. 해운대에서 중동 제외하고 2명이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전라도 장수 쪽 사람이긴 하지만 해운대의 그 안식교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안식교 교리에 좀 정통할 필요가 있죠. 그거를 나름대로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안상홍 85년에 메리놀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이 단체를 맡게 되죠. 1985년입니다. 그때.
그 안상홍의 친아들은 여기서 분파해갖고 다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맡은 이 조직이 주류, 현재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이지요. 이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요. 제가 이 안상홍의 무덤을 가봤습니다. 우리 기자들한테 가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안상홍이 사망할 때 추종자들이 이 사람을 왜 따라다녔는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럼 신격화의 소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다시 연락했는데 저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는 데서 가깝다고. 통도사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1년 번호가 좀 잘못돼갖고 오래 헤매다가 겨우 찾았어요. 보니까 무덤에는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써있습니다. 선지자였던, 그렇게 추앙받던 이가 사망하고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죠. 끊임없는 신격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전형적으로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지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무덤들이 거의 제가 가을에 갔거든요. 벌초가 다 되는데 안상홍 무덤은 거의 풀이 한 4, 50cm씩 자라 있습니다. 신도들이 여기 무덤이 있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죽은 자는 말없이 조그만 공간에 경상도에 묻혀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신격화하는 거죠. 제가 이때 깨달은 것이 이게 하나님에게 사유종교구나. 안상홍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탁월한 비즈니스 아이템이구나. 그리고 결국 여기 묻혀있는 돌봐주는 자 없이, 지금은 제가 강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벌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안상홍의 아들을, 친아들, 장남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모임은 한 100여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을 했죠. 한 10명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같이 보고 끝나고 이제 밥을 주기다 같이 식사하면서 몇 가지 물어봤죠. 첫 번째로 아버지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이라고 믿더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친척들이 많으니까 대략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했더니 그게 한 5년 전인데 그때 3, 4조에 된다고 했었어요. 재산이.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뉴저지주에 빅샤인 컴퍼니라고 조그만 주식회사 하나 있거든요. 그 회사로는 이 돈 못 법니다. 꼭 어떻게 번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정말로 장사한 겁니다. 재산, 순수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는 관리해줘야 되는 게 도의적인 예의가 아닐까? 근데 이 정도 이렇게 방치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유종교구나.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이 조장되고 재산도 갈취당하고 그들은 부자가 되고, 특별히 그 안상홍이나 특별히 장길자가 요즘 이제 거리에서 주로 신문이라든지 포교의 중심 주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시대. 여성들이 전면에 등장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실세 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 뒤에 있는 김주철입니다. 85년에 이 김주철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가 좀 넘었죠. 60인가요? 네. 이 김주철은 그 당시에 자기가 썼던 자필 그 서약서에 보면 장길자를 신격화하지 않겠다라고 서명까지 해놓고 지금은 장길자를 철저히 신격화하고 있죠. 겉으로는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부 소식통 얘기를 들으면 장길자가 회의에 늦었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장길자가 주식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김주철에 관한 하나님의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28조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뒤에 보이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총회장은 성령 안상홍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주철 님이시며 영구직이다. 모든 회의의 의장이고 진리를 전수하여 반포하는 책임자다. 자산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 총회 재정을 감독한다. 정관 및 규정의 최종 해석권자다. 권징의 최고 결정권자다. 총회 운영 부서 및 지역 교회를 통괄하는 책임자이다. 어떠세요? 전권이지요. 장길자는 그냥 검탕한 나서 있는 겁니다. 이 김주철의 실세이지요. 주변에 기성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건물 많지요. 등본 띄워보면 이름은 다 이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죠. 이러한 김주철이 실세이지요.
예전에 어떤 외국에 있는 한국으로 이단 문제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설프게 이단 대처한다고 꼬리 잡고 배문 뜯어가는 물린다고 머리를 짓게 해야 된다고. 저 동의합니다. 어설프게 주번 이렇게 이것저것 파내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이게 아니라 장길장은 안상홍을 놓고 우리가 타겟은 분명히 해야 되죠. 우리는 신천지 문제로 지금 이루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의 책임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 김주철이 이 단체의 실세이죠. 그러니까 안성화성, 장길자, 김주철. 이렇게 탄탄한 후계 구도가 갖춰져 온 것이지요. 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이고 위험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번 이단들 교주들의 특성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이론을 제가 적용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단 문제들을 사례별로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 한 것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교주들은요, 사회적인 신학적인 교육을 대부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명 예외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이단 교주들은 사회교육이나 신학교육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잘 압니다. 신학적 교육이나 사회적 교육 역시 성경만 봤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이 늘 창의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놀라워하지요. 그러한 교주들 밑에는 핵심 간부들이 있습니다. 문선명 밑에 예일 하버드 출신들, 정명석 밑에 서울대 육사 출신들, 유병원 밑에 외교관들, 메디컬 닥터들. 이 서울에도 그 경찰청의 시경에 이런 어떤 종교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분을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문제점 인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러 갔대요. 조사를 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자기 경찰청 선배들 쭉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조사가 불가능하죠. 이미 거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하고 소송 진행되면 저희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참 장문 변호사님들 한 분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 거의 러펌 수준입니다. 변호사 단위 쉽지가 않죠. 그런 그룹들의 핵심 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교주의 이야기를 이들이 나이스하게 편집해갖고 신도들을 통제하는 교리 체계로 만들다든지 아니면 교리들을 가지고 신도들을 세뇌하는 등 기본적인 통제를 이 그룹들에서 해나게 되죠. 이런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이단 조직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성공을 하게 되죠.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교주들이요, 스스로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를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그리스도라고 실제로 확신하고 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사기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계시고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손 안 든 분들은 다 통합적 분들이에요. 뭐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믿는 확신자들의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한국 이단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재림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정명석, 문선명 다 자기가 하나님 재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 성적인 문란함은요, 그건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본인들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범죄가 무서운 거죠. IS처럼 누군가 죽이면 성전이고 자기가 폭탄 짊어지고 들어가고 자폭하면요, 그거를 순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교라는 게 무섭지요. 한번 이렇게 합리화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입니다. 대부분 확신범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 종교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자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두 하나님을 주장하는 근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남자 여자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이지만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엘로힘을 씁니다.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으로 인한 성경에 대한 무지, 이 사람을 힘으로 만들고요. 그 해석도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비유 비사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또 14만 4천이나 12지파 이런 것도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이유배반적이죠.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중국에서 온 동방번개라는 이단 아시죠? 왜 동방번개냐면 나타보면에 나오는 것처럼 재림주의 임함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이거든요. 동방번개. 근데 한국 이단들의 주장을 보면 대부분 다 동방을 해석합니다. 문선명도 동방이 한국입니다. 거기에 온 세 번째 아담이 자기예요. 박태선도 동방이 한국입니다. 근데 박태선의 해석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창의적이고 탁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동방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국보다 서쪽에 있고 탈락.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본 한국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이게 동방이 아니냐. 박태선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성경은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사야서 41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일본도 탈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보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가지고 그럼 동방 박사들도 한국 사람이에요. 동방에 의해 욥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그 단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거죠. 네? 교주가 죽어도요 이단 잘 안 망합니다. 종말론 실패해도요 이단들 잘 안 망합니다. 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반대로 무릅쓰고 이 교주를 선택했는데 죽었어요. 공황 상태죠. 이제 내가 나의 선택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갈등은 더 심합니다. 왜? 가족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나의 선택이 잘못됐으니까. 그 수치를 당하느니 대부분의 조금 그런 똑똑한 양반들은요. 교주 사후에 교주를 위화하거나 신격화하는 과정으로 쉽게 떠납니다. 그게 더 쉽거든요. 종말론이 실패해도 그렇고. 그런 다이내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인지 구조하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 사이에 간격이 클 때는요. 자기 몸에서 방어 시스템이 가동이 되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한부 종말론을 쉽게 설명할 때도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9시에 종말이 온다고 제가 여러분에 가르쳤어요. 저는 종말론 집단 교주입니다. 여러분 종말론 집단에 신실한 신도들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시에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여러분은 한치 의심도 없이 저를 믿었습니다. 8시 59분 57초가 됐어요. 저는 이제 옆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휴거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3초 남았어요. 58, 59, 땡!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리둥절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지?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종말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한숨일까요?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일까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교주의 죽음이나 종말론의 실패가 그렇게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돈이 많은 이단 단체에서 우리 전략이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죠. 노골적이에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사호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그 일제강점기 이후로 이처럼 신격화한 노골적인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요. 그러면서도 이 단체가 국내에서 가장 조직이 큰 단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신천지보다 훨씬 더 교세는 강합니다. 신천지가 요란하게 성장하는 동안 최대의 반사 이익을 노린 이분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호 하나님. 안상호 하나님 이름을 침례를 받고 죄상을 받아라. 이 단체는 다른 이단들하고는 다르게요. 연령층에 제한이 없습니다. 거리에서는 중고등학생들 미혹해서 데리고 들어가고요.
청년대학생은 학원가나 번화가, 특별히 이 단체의 타겟층, 가장 피해가 심한 그룹은 30, 40대 가정주부들입니다. 특별히 양육과 가사로 힘든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그런 양육과 가사로 힘든 30, 40대를 물색합니다. 발견되지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집을 어찌됐든 찾아가고 애들 돌봐주고 집안 청소해줍니다.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자고 권하죠. 거절하기 힘드니까 따라갑니다. 애들은 덤으로 가죠. 남편이 나중에 이거 알게 되고 이제 화를 많이 내죠. 때로는 물리적 충돌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인한테 이제 이 단체 가지 말도록 얘기를 하면 그 좋았던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거면 이만 갈라서자고. 그런 유사한 패턴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30, 40대 가장들로 부인과 이혼을 경험하거나 가정이 파탄난 그룹들이 주로 활동을 하죠. 30, 40대가 가장 취약한 그 타겟층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이죠. 여보 말하자면 교회 내에 30, 40대 여성 그룹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안상홍님께 기도하고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 안상홍을 이렇게 안상홍께 기도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던 이 내용에 안상홍의 친필 기도문을 보면은 안상홍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똑같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나 신학의 내용을 변개하기 힘들죠. 이단들은 손쉽습니다. 왜? 교회에 없는 것을 이단들은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신격화된 교주. 직통 계시를 통해 갖고요.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리의 내용도 언제든지 변개가 가능하죠. 우리가 볼 때는 아까 그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 아까처럼 바뀐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신도들에게는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에도요. 그들의 교리를 주요한 교리를 2번이나 바꿨습니다. 일부 다처제, 두 번째는 흑인들한테 안수 안 주는 문제. 이게 미국 연방군이 쳐들어오니까요. 이 지도자들이 교리 변경합니다. 아무 하자 없습니다. 왜? 교주는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기 때문에. 신약, 구약,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성약, 세 번째 언약, 이걸 다 뒤집을 수 있는 게 직통 계시입니다. 그 교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이런 이단 연구의 전문가입니다. 스티븐 핫산이라고 하는 분인데 스스로가 이제 통일교인이었습니다. 통일교인이었다가 핵심 그룹 활동을 하다가 발이 다쳐가지고 집에 한 2달 동안 와 있는 동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이상을 빼는 거예요. 이 이단의 문제는 가족의 사랑이 주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젠가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그 손을 안 놓거든요. 그렇게 회복된 뒤에 상담을 공부하고 이단 전문가가 됐죠. CNN 같은 데서 이런 사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하는 분인데요. 요즘에는 미국에 진출한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 때문에 고소당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 사람은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뒤에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BITE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체계가 바이트, 뭐 뱀이 이렇게 물다 이런 영어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바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단들에게 미혹당하는 이유가 있다. 교리에 빠지는 것을 넘어선다. 첫 번째 B는 비헤이비어 컨트롤이라고요. 습관이 통제가 됩니다. 이단하고 접촉하게 되면 언제 만나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것을 옷을 입고 뭐 세밀한 통제가 진행이 됩니다. 습관에 대한. 실천제도 월화목금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요.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 컨트롤인데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사람들이 그 성경이나 주변 뉴스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합니다. 왜? 신천지도 그건 선악과라고 하거든요.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 그러면 정보는 어떻게 얻느냐? 자기를 이단 단체에 데려간 사람. 이단 교주의 이야기. 정보가 통제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thought control이라고 사고 통제죠. 우리는 이단을 모르지만 이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혹의 기술들이 있죠. 그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요즘에 그 신천지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가요. 이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에 속아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갔다. 내 청춘 돌려다오. 실제로 일본에서 이게 승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통일교 사례로.
그런데 이 신천지 쪽 변호사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데려간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후에 스스로 결정해서 신천지에 남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위장 포교를 하는 사람은 우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처럼 정공법으로 이게 복음이다가 아니고 자기도 교리를 감추고 접근을 해가지고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교리 교육이 이거죠. 네 번째가 이모셔널 컨트롤인데요. 감정 통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어린 아이를 상담했던 JMS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중에 JMS에 빠져서 교리 교육을 완료를 했고 제 연구실에서 이 조그마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정명석을 그럼 줄임으로 믿냐라고 얘기하자 눈을 똑바로 보고 저에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한 5년 지나서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잘 빠져나와갖고 그 이후에 자기 꿈을 이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고 또 그때 내 연구실에서 내 얼굴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랬더니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그런 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피해 갔어도 결코 우리가 그 좌절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기도하고 그날 기다려야 되죠. 그 열병처럼 앓고 지나가는 그런 날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미혹의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요. 이단에 미혹되는 겁니다. 특별히 외국도 이해는 아닙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고 신도수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캄보디아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프놈펜에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1,수백 명이 모이는 뉴라이프 철치라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자기가 개척한 60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있다고. 혹시 와서 강의해 주겠냐고. 그래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캄보디아 3박 4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긍정적인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빠졌던 목사님도 회복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캄보디아에 안상홍 책이 다 캄보디아로 번역되어 있어요. 베트남 홈페이지가 올라가 있고 베트남 호치민시의 중앙 광장에서는요. 하나님에게 빠진 사람들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찬양하는 플래시몹 같은 것을 합니다. 미국의 뉴저지 교회가 제법 큰데 300~400명의 미국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한번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 남자 여자, 그 부산 해운대 출신의 남자 여자를 하나님들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자랑스러우십니까? 혹시 요즘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따지니까 서양 예수님이나 친근한 안상홍님이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외국인들이 왜 빠지는 걸까요? 대단히 다각적인 포교가 이루어집니다.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노출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성을 쌓기도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치밀하게 접근을 하고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해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있죠. 특별히 요즘은 북한에도 통일교, 안식교, 몰모교 이단들 들어가 있죠. 동북삼성 있죠. 흑룡강성, 라오닝성, 길림성 한국 이단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신우주 쪽하고 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누군가는 낭만적인 통일의 꿈을 갖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이 동북삼성과 남한의 이단들이 연결되는 순간 육로로 이단들이 오고 갈 것을 생각하면요. 옛날에 실크로드가 이단 루트가 되는 겁니다. 중국으로 빠져갖고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면 라오스로 갑니다. 비엔티엔으로. 그리고 인도 차이나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 루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운동이 사실 낭만적인 운동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 관점에서 볼 때.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연구할 때 찾아가는 사이트들입니다. 안상호 아들이 운영하는 거고 요건 또 요거과는 조금 다른 사이트인데요. 세원야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수 중입니다.
이 사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아들이요, 안상홍의 친필, 편지, 설교문, 책 모든 것을 다 오리지널 소스를 다 얹어놨습니다. 왜? 장길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EJ라 하죠. 오랑캐를 친다고. 근데 안상홍의 2차 소스를 가지고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 연구를 여기서 합니다. 안상홍의 직접적인 언급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점을 좀 드러내려고 하죠. 이 안상홍의 언급을 보면 여자가 신격화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뭐 아까 김주철의 편지라든지 이런 게 고해성대로 지요. 얼마나 그들이 허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타적인 구원관입니다. 생각해보죠. 어떤 신격화된 인물이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사람들이 뒷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빠질만 하니까, 뭔가 먹음직하니까 가거든요. 세상 전체 어떤 이단들이요, 우리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안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지고 접근하지. 그게 뭘까?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교를 이해를 해야 하고요. 안식교의 조지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안식교를 만든 이 인물은 1844년 종말을 주장을 했습니다. 2300주야라고 다니엘서 해석을 통해갖고 1844년이 종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지요. 그걸 이 안식교인들은 대실망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밀러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 교주가 된 사람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그게 실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오셨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1844년에. 아무도 모르죠. 들어가셨는지.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이 1914년에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래 주장합니다. 둘 다 시한부종말론 단체죠.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간 예수님이 조사하고 인간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을 지금 벌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교의 조사 심판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는 1844년 이후에 새로운 날짜를 셋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교인이었던 안상홍은 날짜를 새로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안상홍이 쓴 책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 살아요. 이 책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던 1844년에서 168을 합하면 모세가 지성소를 만들 때 168일이 걸렸다는 게 안상홍의 계산입니다. 그걸 1년으로 계산해서 1844 플러스 168 하면 20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2012년 종말을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주장을, 이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종말을 가지고 위기감을 조장합니다. 홈쇼핑 혹시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설명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요, 이단들 종말론 두 가지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뭐냐면 그날이 온다. 날짜 셋업하는 겁니다. 조건부 종말론은 뭐냐면 그날이 오면입니다. 조건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에 특정한 조건을, 그 종말에 특정한 조건을 만들죠. 14만 4천이라든지 신천지처럼 그날이 되면, 조건이 충족되면 온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악할까요?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전자는 그래도 한번 끝나면 조금 줄어드는데 이 후자는요 계속 바꾸거든요. 조건을. 특별히 신격화된 교주는. 홈쇼핑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감 시간이 밑에서 시간이 막 흘러요. 초조해지잖아요. 이거 사야 되는데. 혹은 선착순 100명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정도예요. 마감 시간을 책정해놓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아니면 선착순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쓰는 그 방법 그대로이지요. 그리고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시한부 종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14만 4천도 썼다고 요즘은 안 써요. 예전에 이제 14만 4천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 된다고 했는데 14만 4천이 쉽게 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 오는 사람이 14만 4천이 돼야 한다. 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상호 증인회는 지금 뭐라고 바꿨냐면 3% 비율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바닷물의 3%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70억이라고 하면 37, 20일 2억 명 포교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새로운 교리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이 강하지. 네 번째로 순기능적인 노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큼 국내에서 사회보도사 활동으로 활동 활발한 단체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교회 활동이 더 크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지만 이단들의 전략은 오른손이 하는 일은 반드시 왼손이 할 겁니다. 좋은 일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관공서 가져가서 상장 달라고 그러고. 저희 학교에는 김해 지역에 한 경찰관 분을 좀 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자꾸 귀찮게 한대요. 자기들이 시청에서 받은 상장 많은데 경찰서에서 받은 상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하나만 달라고. 없고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받은 상장들 거의 뭐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받았죠. 이런 상장들을 복사했고 다니다고 보여주면서 우리들은 왜 이단이냐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물어보죠. 이 학습 효과를 가진 게 대구 유니버시아드예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활동이 가시화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는 오라 서포터즈라고 만들어갖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갖고 대부분 외국에서 온 대표단이 도착하면은 서포터즈 활동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개인적으로 연결 주고받고 그 나라 가서 만나고 현지 교회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도 국내에서도 헌혈, 불의돕기 봉사, 농촌 일손돕기 탁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지만 특정 시대의 교회를 연구하면 그 같은 시대 이단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시기에 이단을 연구하면 그 동시대 교회가 무엇이 문제점인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그 대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교회하고 이단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제가 좋아서 공부하고 이단 문제는 아버지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더라고요. 어느 한쪽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느 한쪽에 어느 하나 없이 존재하기 힘들어요. 교회도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싸워 나아가면서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것입니다. 교회 신앙 고백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노출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고 아십니까? 그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선물 받았고 에펠탑 쇠탑이 올라갈 때요. 파리의 모든 시민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술의 도시에 쇠탑이 올라가나? 그걸 지극히 싫어한 한 소설가는요.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유일하게 에펠탑을 안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무섭죠.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익숙해지고 지금은 파리의 명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에펠탑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단들은요 그런 효과를 노립니다. 자꾸 자기를 긍정적으로 노출하려고 하죠. 그럼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 가장 저조한 이 영남이나 제주도 지역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 전략일 수도 있지요.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이미 미국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까지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단체에 대한 수백만 불 고소까지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그 무죄로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지금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지요. 호주나 미국에서도 주요 방송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순기능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좋은 이단이 있고 주변에 역기능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평범한 시민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고 선호할까요?
착한 이단, 나쁜 그리스도인. 극단적인 얘기니까 제가 어느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천지일보, 신천지 신문에 다음날 이렇게 났더라고요. 탁지일 교수 이단이 더 윤리적이라고 주장. 악의적인 편지. 사실 이 이단 문제는요, 현재 교회 모습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정결함, 개혁된 교회가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요, 구한말 때부터 우리 민족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으니까요, 비판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그 비판을 잘 듣고 500년 전 종교개혁 때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개혁해내면은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잖아요.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버려요. 그 분기점에 한국교회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 문제는 한국교회 방향의 바로미터이기도 한 것이 바로 교회사가 얘기하는 이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양용옷을 입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기업형 거점하고. 이것은 그들의 생존 전략의 필수적입니다. 2012년에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이 온다면서 전국 29개 지역에 건물을 사고 땅을 샀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종말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종말은 계속적으로 실패합니다. 1988년, 1999년, 2012년이 세 번째거든요. 그래도 또 실패했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교사는 점점 늘고 돈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또 다른 종말을 기다립니다. 이들의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원래 본부는 분당 임해동입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본부, 행정 건물이고요. 판교에 이들 본부 행정이 있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3,400개가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볼 때 한 2,300개 정도 얘기가 예상이 됩니다. 한 도시에 3-4개가 있으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거죠. 부산 지역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니까 곳곳에 있는 교육관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 안락이나 이런 교육관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 교회 건물만요. 그 광안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시작으로 해서 재작년에 기장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총 8개 건물이 부산 지역에 포진하고 있죠. 전국 거의 최다입니다. 서울 지역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이 부산 지역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건물 하나하나 주변에는 교육관이라는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의 이 하나님의 교회 활동이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평수도들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단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 영국에 보면은요, 아일린 바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런던 경제학 대학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그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굉장히 아까 스티븐 핫산이라는 분의 연구 방법도 굉장히 제가 적용하지만 이분의 연구소 모델도 굉장히 우리 현대종교의 기본 모델이거든요. 이 연구소는 특별히요, 영국 정부와 영국 교계와 영국 학계로부터 공동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 대표자라서요 굉장히 공신력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공신력 있는 자료 만드는 겁니다. 자료를 만들면 정부와 학계와 교회는 각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그 교회복음신문 이단대책위원회가 향후 활동을 한다면요, 이 단체의 그 활동이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 이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 교회복음신문에서 알리는 것이죠.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차잘못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넘겨짚으면 마녀사냥입니다. 정확하게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늘끝과 바늘끝이 만나는 것처럼 정확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연구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걸 넘어서서 이 단체를 분석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주변 사회가 공감할 수 있게. 저는 그냥 이 기독교계 방송들보다는 오히려 일반 방송에서 찾아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단 연구에 대한 접근을 주변 사회에서도 그래도 공감하고 동의해 주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이단 정통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유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이 단체는 자료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연구해서 그 내용을 알리는 거죠. 신문 지면을 통해서 알리는 것을 포함하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교육입니다. 다 익숙한 것이죠. 우리 김장로님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자료화해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회복음신문 이단대책위원회가 진행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희 현대종교도 이것을 지향하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 특별히 이러한 연구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다소 딱딱한 강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보시고 한번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단 문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그냥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함께 또 저희도 이래 선친으로 인해갖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의 문제로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대책위원회가 그 피해자 곁에서 함께 서 있는 그런 단체가 되면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나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뭐 한 5, 6년 정도 이제 교단 활동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현장에서 피해자 곁에 있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요. 그냥 우산은 없지만 차라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왔지요. 그만큼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이단 문제는 이단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신문 대책위원회도 그런 피해자의 관점으로 봐주시고 우리 부산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일전에 서점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40대 때 하셨던 그 사도행전 강해가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을 보고 지금도 읽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강해의 제목이 뭐냐면요. 그 제목을 보고 제가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짧지만 굵직한 제목이죠.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이긴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 모습은 굉장히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영원한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 그 교회는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 문제를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